스가랴 11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고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패밀리에 대한 그런 사례인데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늘 뭐 평범한 그런 가족이죠. 어느 날 그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다고 합니다. 5살짜리 딸.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이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아주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예, 이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위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린 딸, 5살짜리 딸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오빠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오빠를 위해서 죽어도 내 피를 줄 수 있다라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가 보여준 그 사랑 그 자체죠. 오늘 말씀인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모두 떠나버린 상황을 보여주면서 참된 목자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목자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너. 뭐 이런 질문인데 스가랴 자신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목자를 의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목자를 파송하셔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잡혀 죽을 양떼일까요? 이왕이면 좀 튼튼하고 좀 앞으로도 살 날이 창창한 그런 양떼를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필이면 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할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서 잡히게 될 양은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도살장에 끌려갈 소나 뭐 돼지나 이걸 먹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곧 잡히게 될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양떼를 돌보라는 거죠. 이것은 죄악에 젖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양을 치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우는 이유. 양이 살아있을 때는 무엇을 얻죠? 털? 털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우유와 그 뭐라 그러죠? 털은 털인데 그냥 양털이라고 합시다. 우유와 양털을 얻고 그 다음에 양이 죽으면 뭐를 얻죠? 그렇지, 양고기. 그 다음에 가죽. 가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곧 죽게 될 양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5절 끝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곧 잡혀 죽을 양떼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김없이 사고 팔고 죽여서 고기와 가죽을 얻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파송하셔서 이 불쌍한 양을 네가 먹이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참된 목자는 잡힐 양떼처럼 행동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참된 목자상은 바로 잡힐 양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잡힐 양떼의 눈높이, 그 심정에, 그 마음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그의 입장이 돼 보라는 거겠죠. 목자는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잡힐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과 이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연합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잡혀 먹혀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인 것이죠. 자기가 죽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와 어떻게 보면 거짓 목자가 나오죠. 이건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삭군이라고 표현하죠. 삭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 삭군은 목자도 아니랍니다. 양도 지양이 아니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선한 목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볼까요? 7절을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선한 목자는요, 양떼를 먹이면서 막대기 둘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은총, 다른 하나에게는 연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양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그 당시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회복돼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왕국도 회복되어야 되고
북왕국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연합될 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호산나,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은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미 북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북왕국에 속한 10지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남은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이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만 회복되는 것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자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자들까지도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호산나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헤매고 있는,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작은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빳빳한 $50짜리 지폐를 들고 이 $50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50를 막 구겨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역시나 여기저기서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돈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너덜너덜 하고 침도 뱉고 더럽게 한 다음에 아직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더라고요, 다들. 이 일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짓밟혀지고 또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나는 구겨지고 밟혀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침뱉음을 당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입신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결코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또 연예인 한 명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택했죠. 왜 그는 몰랐을까?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인식하고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떠나진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그런 생활이 있죠. 바로 비아 돌로로사에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교회까지 한 700~800m가 되는 그 거리, 그 거리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이 없나요? 네, 있군요. 저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슬픔의 길로 일컫고 있죠.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 7번이나 쓰러지시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존재하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또 네,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상당히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받을 고문받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던 자였습니까? 그리고 부인했던 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편 좌편을 즉 세상 권력을 욕심내고 요청했던 자였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전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 말을 여기 와서 많이 들었는데 환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환송은 못한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단점인 것 같아요. 세상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환송은 정말 끔찍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환대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환송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잡아먹지 않을 것입니다. 잡혀 먹을지언정.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레이더에 제 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버릴지언정.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자의 리더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먼저 가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